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합동총회가 지난해 제108회 총회에서 하나님이 아담 타락 전에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규정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결의했습니다. 쟁점은 타락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을 행위의 조건에 따라 영생을 약속했다는 이 언급이 신학적으로 타당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서철원 박사는 자신의 조직신학 저서에서 행위 언약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길성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행위 언약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아담 타락 전의 행위 언약에 대한 논의가 총회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근본 말씀 사역원의 본부장이신 우리 김순정 목사님께서 개혁주의 언약 신학에 대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서철원 박사, 김길성 박사, 김의원 박사의 언약 신학 개념을 정리해서 소책자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순정 목사님과 함께 언약 신학에 관해서 행위 언약, 아담 타락 전에 행위 언약에 관한 문제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목사님, 우리 총회가 예정합동총회가 108회 작년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행위 언약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자, 목사님, 지금 언약에 관한, 언약 신학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자, 언약 신학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개혁 신학을 다른 말로 언약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나 언약 신학에 대해서 다른 신학 노선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우리 개혁 신학에서만 언약 신학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개혁 신학을 다른 말로 언약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 신학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계시, 즉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추적해 나가는 신학, 그러니까 성경 신학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언약 신학을 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신학만이 언약 신학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계명, 이 명령을 언약 신학의 기초로 보고 이것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 이것을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가장 첫 번째 언약으로 보고 그 언약에 실패한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아담이 실패한 언약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 안에는 창세기 2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행위 언약,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이러한 구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지금 현재 이제 언약 신학에 관해서 최 교수님, 서철원 박사님, 김길성 박사님, 그 다음에 김의원 박사님에 대한 언약 신학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될 터인데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실 때 다 은사님이셨죠? 네네, 맞습니다. 다 강의를 다 들으셨겠네요. 네네. 특별히 목사님께서 일반 대학원에서 조직신학에 대한 논문을 쓰실 때 지도 교수님이 누구셨어요? 제가 일반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파트에서 공부를 할 때 지도 교수님은 김길성 교수님이었어요. 그럼 그 김길성 교수님에 대한 언약신학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네. 그러면 그 서철원 박사님의 그 언약신학 강의도 들으셨습니까? 네. 신학대학원에서 서철원 교수님으로부터 언약신학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 박사님한테 구약신학에서 언약에 관한 공부도 하셨습니다. 네네. 최 근래에 그 김의원 박사님이 캐나다에서 언약신학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전부 우리 목사님께서 정리하셨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정리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법연구소의 학술지 교육법에 전문을 싣게 됐는데
김유원 박사님의 언약신학을 강의를 듣고 정리하시면서 느낀 소감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조직신학의 그 약점이라고 하면 기존의 선배들이 작성해 놓은, 선배들이 지금까지 체계화 시켜 놓은 그것을 예. 거의 그대로 암송하다시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다시 따져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에서 다시 그것을 조명해서 봐야 하는 그러한 과제들을 쉽게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나 김의원 박사님 같은 경우는 구약신학자로서 구약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주의하면서 그 본문에서 그 단어와 그 문맥에서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하면서 성경신학적으로 추적해 나왔기 때문에 더 훨씬 조직신학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 성경을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성경 계시 이해 발전에 의해서 오늘날 성경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 발전되고 있는데 특별히 언약에 관해서도 많은 계시 이해가 발전되고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우리 새 학자에 대한 언약신학을 지금부터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먼저 서철원 박사님의 아담 타락 이전에 행위 언약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등장한 행위 언약을 우리 서철원 박사님은 어떠한 관점에서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하고 계신가요? 서철원 박사님은 기존에 우리 개혁신학이 추구해온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구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철원 교수님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그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서 이해를 하시는데 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서철원 교수님이 거부하시는가 하면 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담이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완전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서철원 박사님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으셨고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로 보게 되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첫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처음의 언약이기 때문에 첫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철원 박사님, 예수님 신앙 고백의 행위 언약은 행위의 조건에 따라 영생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그런 예수님 신앙 고백을 서철원 박사님은 행위의 조건에 따라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취지하에서 행위 언약을 행위 언약이 아닌 첫 언약으로 접근하게 되었는데 서철원 박사님의 그 제자들이 우리 교단 안에 많이 있겠죠. 그분들이 작년 108회 총회 때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신학적 토론의 필요성을 헌의해서 우리 신학부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철원 박사님은 궁극적으로 행위 언약과 예수 신앙 고백에 대한 그 행위 언약을 반대하는 입장에 의하면 새롭게 정립한 거예요. 기존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지고 있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 구도를 서철원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담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오해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물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그때 물론 이제 청교도 안에 우리 개혁파 칼빈주의 신학자들도 있었고 기타 여러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에 채택했던 것이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들이 채택할 때 인간의 행위, 아담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철원 교수님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 단어를 지적하는가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요소가 충분히 이 단어 자체에도 있고 또 거기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몇 가지 그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서철원 교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첫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첫 언약이 아담으로 인해서 파기가 됐기 때문에 언약이 다시 회복된다, 새롭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새 언약 이러한 관점에서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서철원 박사님의 조직신학에서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 개념보다 첫 언약, 아담 언약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 신앙 고백의 행위 언약 규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제 변증하고 있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우리 김길성 박사님의 주장은 뭡니까? 김길성 박사님은 기존의 전통적인 개혁신학이 주장해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물지 않고 그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어떻게 원래 의미대로 지켜나가는가 거기에 이제 김길성 교수님의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주장하는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그대로 답습을 해 나가면서 행위 언약에 대한 오해들, 또 오해의 소리들, 또 행위 언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오해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길성 박사님은 우리 교단이 신앙 고백 표준 문서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의 행위 언약을 주장하실 때 서철원 박사님과의 충돌 개념은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 개념입니까? 충돌하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나요? 서철원 박사님과? 김길성 교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우리 개혁신학이 말하고 있는 행위 언약 그것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철원 교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첫 언약 이 부분을 이제 그 용어 자체를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로마서에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첫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첫 언약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언약이라고 할 때 그 문맥에서 보면 그 첫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는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바울 서신의 문맥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철원 교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한다면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첫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와 충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더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첫 언약이라고 언급하지 말고 그냥 개혁신학이 추구해온 그대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길성 박사님은 우리 표준 예수님 신앙 고백서의 그 행위 언약 개념의 용어와 그 체계로 나가는 입장이네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 두 분의 조직신학자가 이렇게 이제 언약에 대한 타락 전의 언약에 관한 논지를 펼쳐 나갔다고 한다면 그 다음 그 성경신학적 구약신학 입장에서 본 김유원 박사님은 타락 전의 언약을 어떤 관점으로 전개하고 있습니까? 김의원 박사님 같은 경우는 조직신학자가 아니고 성경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이 문구를 구절들을 해석해 나가면서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김의원 박사님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창조 언약, 넓은 의미에서 창조 언약으로 보고 그 안에는 종교적인 명령과 문화적인 명령이 있는데 그 문화 명령 안에 일반 규례와 특수 규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노동이라고 하는 용어와 결혼, 안식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수적인 의미로 특수 규례를 아담에게 한정해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맥 속에서 김효영 교수는 창조 언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저주하시는 그 내용을
반대 역으로 생각해서 인간에게는 그것이 아담 언약이다. 여기서부터 김우영 교수님은 구속 언약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으로 언약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는 성경 해석에 대한 신학적 반영의 결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설교자들이 이제 타락 전에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의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설교 형태가 달라지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타락 전에 그 언약을 논의할 때 서철원 박사님이 주장하는 관점, 그 다음에 김길성 교수님이 전개하는 관점이 있을 거고, 김우원 교수님이 전개하는 관점이 있을 텐데, 그 세 관점 중에 어느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설교 내용이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런 차이점, 미묘한 차이점을 가지고 어떤 신학 해석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인지, 이게 본질적인 차이인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인 차이인지, 해석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인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를 설교하거나 해석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딱 한 구절만 떼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창조 언약이다, 아니면 행위 언약이다, 아니면 첫 언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한 구절이나 한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뽑아서 체계화시킨다라고 한다면 거기엔 사변적인 그런 견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타 여러 가지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문맥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전혀 용어에 대한 혼란이나 아니면 그 신학적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오해하거나 퇴색시키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 신학적인 맥락과 조직 신학적인 관점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유기적인 관점 속에서 설교자는 최대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계시의 핵심을 가지고 해석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삶에 적응해주는 설교 형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타락 전에 아담과 맺은 언약을 떠나서 타락 이후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등등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해하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 시내산, 특별히 우리 이제 시내산 언약, 이제 모세 율법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구원받는 조건으로서의 언약인가, 아니면 행위 규범으로서의 언약인가,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약의 모세 시내산 언약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쟁점이 되거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시오. 이 문제는 은사드린 우리 김기성 교수님이나 수철원 교수님이나 금우영 교수님 역시 모두 세 분이 다 동의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우리 루터파가 주장하는 대로 율법은 구약 시대에 주어진 한정된 법이고, 신약에는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신약의 새로운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우리 세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언약의 핵심, 율법을 바라볼 때 언약의 핵심에서 이 율법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여기 세 분이 다 동의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올바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과 삶의 기준, 언약 백성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할 때 구원의 조건으로서 의를 이루는 방편으로서 기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구원받은 주의 종들이 삶의 원리로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의 내용이 강조가 약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관점들이 점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 구원론,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이 결합돼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또 이상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상 속에서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명확하게 언급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시면서 율법의 원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분명히 율법, 10계명에 나오는 율법들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알고 있었던 율법은 그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를 했었고 그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실 때 보면 문자적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그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는가 한 신앙과 삶에 대한 기준으로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언약 신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무더운 여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서초론 박사님, 김길성 박사님, 김현 박사님 세 분을 중심으로 개혁신학의 언약신학, 개혁주의 언약신학 논쟁이라는 책을 이번에 출판하셨어요. 책으로 출판하기 전에 원문 파일을 무료로 공개를 하셨는데, 자, 이번에 이 개혁주의 언약신학 논쟁이라는 책을 집필하시면서 어떤 각오로, 어떤 의미로 이 책을 집필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우리 제 스승들이었던 서초롱 교수님과 김길성 교수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우리 개혁신학자들, 우리 개혁신학을 공부한 동료 목회자들, 선후배 목회자들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라고 하는 이 구도는 칼빈이 주장한 구도는 아닙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나 그의 서신들에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강조하고 많이 사용했던 학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을 따라가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칼빈의 언약을 강조하는 이러한 열정과 신학사상을 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학이고 언약신학을 추구하는 우리 개혁신학의 후배들이 추구해야 되는 사상이죠. 그런데 1600년대 오면서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요한 코세이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구도로
이것을 정립해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라고 하는 구도가 개혁신학 안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신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자로 불리는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가 등장하면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책에 보면 다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라고 하는 구도가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사상이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조직 신학자였던 루이스 벌코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 신학을 번역해서 우리 평양신학교나 총회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박형룡 박사님의 교회 신학에도 그대로 그 구도가 나타나게 되고, 미국의 개혁신학자로 불리는 마이클 호튼이나 여러 학자들의 책에서도 그대로 답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라고 하는 구도를 반대하는 학자들이 우리 개혁신학자들 안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새로운 출발을 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존 머리 교수는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서초원 박사님이 지적한 대로 인간의 행위, 아담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곧 행위 구원론,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이라고 보기보다는 아담의 경륜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도 이렇게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거절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루이스 벌코프의 후계자로 칼빈 신학교의 조직 신학을 맡았던 안토니 후크마 역시 아담의 경륜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는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지 않고 아담의 경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학 안에서 나오는 조직신학자들 안에서도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아담의 경륜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 학자들이었죠. 그리고 구약신학 안에서도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 등장하는 개혁주의 구약신학자들을 보면 메리데스 클라인이라든지 팔머 로버슨 같은 경우는 이것을 창조언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언약보다는 창조언약이 더 성경의 문맥에 맞고 성경적인 용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팔머 로버슨의 견해를 따라서 우리 김의현 박사님도 역시 창조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서천원 교수님은 존 머리 박사가 이야기했던 아담의 경륜이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토니 후크마가 주장했던 아담의 경륜이라고 하는 용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천원 교수님은 아주 독특한 또 다른 개념의 언약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첫 언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언급했던 존 머리나 안토니 후크마가 주장한 대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가장 먼저 창조된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서초롱 교수님이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도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가 김의현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창조언약과 새언약, 창조언약과 은혜언약 이런 구도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언약의 개념, 성경적인 언약의 이해를 돕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합동교단에서 이 언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을 보면서 참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교단도 신약에 대한 어떤 성숙한 발전 개념 이런 것들을 볼 때 부정적인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긍정적인 그렇습니다. 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합동교단이나 한국교회가 성숙한 계시 이해 발전된 개념에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논의와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개혁신학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목회자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주장했던 그런 용어이기도 하죠.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기준을 성경으로 잡아서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계속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아닌 경우 우리 선배들이 잘못 이해했을 때는 그것을 개혁해 나가고 성경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학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고정된 틀에 묶어두고 만약에 이 용어나 이 개념에서 한치라도 벗어난다면 그것은 마치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우리가 개혁신학을 보수하는 개혁신학자들의 후예로서 정당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적인 내용들을 다룰 때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문제들을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금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추적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나오는 이 개혁신학적인 언약의 논쟁, 이것은 대단히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의 개혁신학이 그만큼 수준이 높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증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지나간 종회에서 언급되었던 그런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혹은 성도들에게 오해가 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의 근거에서 다시금 연구해서 다시 용어를 재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신학적인 테두리를 다시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조정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무더운 여름 방 안에서 개혁주의 언약신학 논쟁에 대해서 집필하신 우리 김순정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예수장 합동교단을 위하여 우리 김순정 목사님께서 이번에 발표하신 개혁주의 언약신학 논쟁에 관한 이 짧은 이 내용을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과히 나쁘지는 않다 생각됩니다. 책으로 출판하기 전에 원문을 파일로 전격적으로 이번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목회자들은 이 개혁주의 언약신학 논쟁을 반드시 읽고 나서라야 설교할 때 아담 타락 전의 언약, 타락 이후의 언약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이 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순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